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상처가 있다. 그래도 상처도 아주 큰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상처가 없는데도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은 또 상처가 있는데 그것도 큰 상처가 있는데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둘 중에 하나이겠죠. 뭐 상처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상처를 입고 입히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가 없는데 계속 그저 상처가 있다고 하고 또 경미한 상처를 가지고 큰 상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아예 치유 중독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다 치유 사역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하며 이미 아물어버린 상처까지 다 딱지진 상처를 헤집어서 더 상처를 만들어 영원한 상처 환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입고 입히고 사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상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좀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라고 말할 때는 작은 상처를 가지고 상처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작은 상처를 가지고 상처가 있다고 마치 그를 장애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장애인들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저 속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작은 상처를 가지고 상처라고 그러고 배꼽에 난 종기 짜다가 삼킨 상처를 여드름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상처를 가지고 상처라고 한다면 안 되겠지요. 나만 아는 작은 상처는 나 자신에게도 무슨 정신적 영향을 미치거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불편하게 한다거나 나를 어렵게 하지 않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라고 할 때는 큰 상처를 말하는 건데 큰 상처를 가리켜 우리가 소위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드러난 상처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말하기가 참 불편해요.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크하다가 더 그가 상처 입기도 하고요. 자녀 때문에 문제 있는 가정에 자녀 문제 얘기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줄까 봐서 말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다고요. 사고로 코가 떨어져 나갔다거나 팔 하나가 없다거나 얼굴에 저 이마에서부터 턱 밑에까지 대각선으로 긴 상처 자국이 있다면은 그를 평범하게 대하기가 아주 어렵겠지요. 근데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상처가 치유돼 버리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유되지 않은 작은 상처도 아파요. 손등 하나 조금만 찢어져도 작은 상처도 치유가 안 되면 아파요. 그러나 큰 상처도 이미 치유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바람만 맞아도 아파요. 사랑한다고 쓰러져도 치유되지 않은 것을 쓰러지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싸우자고 대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상처라도 치유된 후에는 전혀 아프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었을 초창기에 이곳에서 간증을 했던 한 장로님으로 기억하는데 뭐 벌써 돌아가셨겠지요. 이분이 뭐 그냥 교통사고를 당해서 엉망진창이고 눈썹까지 다른 데서 떼서 붙여가지고 눈썹이 계속 자라니까 눈썹을 자르고 하는데 간증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병신이 그러더라고 자기 보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이 참 깊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저분은 모든 육체적인 그 큰 상처를 마음으로 이미 다 해결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크든 적든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상처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고 그리고 치유 사역에 참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상처를 입어 늘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도 치유된 해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때부터는 남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런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괴롭게 살지만은 문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상처가 아내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아내의 상처가 남편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상처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서 몇 대째 물려주는 상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진단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누구하고든 자꾸 참 편안하게 잘 못 지낸다. 어디서든지. 그러면 내 속에 상처가 있다고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잊은 지 오래전 일이고 이제야 될 일이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일인데 어떤 때는 오래전 일인데 조용히 혼자 앉아서 생각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때문에 다시 화가 치밀어 오기도 하고 자기에 대한 수치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주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생각을 깊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생각 좀 그만하고요. 좀 저 산으로 자꾸 들러 돌아다니고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잊어야 합니다. 잊어도 됩니다. 잊어도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자라다가 말이야. 어리게 자라날 때 부모가 자식에게 꾸중 좀 하고 때로 혼 좀 내고 때로는 심지어 매를 좀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꾸 상처 그러면 되겠어요. 부모가 그에게 입혀준 은혜는 그보다 1000,000배나 더 큰데 아니 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가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좀 체벌을 조금 했다고 합시다. 그것 때문에 일성에 그 선생 미워하고 내게 무슨 상처라도 입힌 사람처럼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지요. 이런 것들은 상처라고 하고 상처라고 잡고 헤집어내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 안 되는 상처가 있을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막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이건 일생 잊지 못할 상처입니다. 선생님이 정도를 넘어선 체벌을 학생에게 가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평생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상처가 되거든요. 이름이 하여튼 건자가 들어가는 애인데 내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성은 기억이 안 나요. 또 이름을 말하면 또 혹시라도 어디 우리 퇴계원에 그분이 살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 녀석이 선생님을 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 귀에 들렸다고 그때.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보수적이고 좀 유교적인 환경에서 부모 앞에는 무릎 꿇고 앉아있던 사람으로서는 그 행위가 아주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때 얘를 죽도록 팼습니다. 정말.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워낙 선생님을 욕한다거나 부모를 욕하는 건 상상을 못한 나로서는 저놈은 저렇게 맞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 저는 그 후로 그 아이는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두 번째가 골목길에서 아무하고도 놀지 못하고 혼자서 대낮에 배회하고 있는 그를 본 기억이 훗날에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생님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제가 마음속에 많이 들어요. 그 아이는 그 후에 그 상처로 인해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았고 비록 선생님에게 좀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체벌을 하고 또 선도하고 알맞게 체벌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큰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정도의 상처를 줄 만한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다 쉽게 상처를 입히고 입습니다. 어떤 때는 큰 것도 이겨내는데 어떤 때는 작은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약한 사람이 상처를 더 받지만 강한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의사도 병들고요. 정신과 의사도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제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라고 한다면 저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이태리에서 어떤 사람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별로 심한 정도도 아니고 경미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좀 즐겁게 살면 될 테니까 요즘 참 잘 웃기는 가리말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많이 웃으시지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바로 가리말디올시다. 여러분, 남을 웃기는 사람도 그의 마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웃기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코미디언들 실패하고 그 뜨겁게 우는 경우 많이 봤어요. 남을 치유할 사람도 자기도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주로 누구에게 상처를 입고 누구에게 상처를 입힙니까? 대부분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입고 가까운 사람에게 입혀요. 날 낳아 기르신 부모로부터 상처 입어요.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같은 동산 내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끼리 상처를 입히고 입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요, 착한 사람이 상처를 훨씬 더 입어 언제든지요. 악한 사람은 그냥 갈겨대고 다 뒤끝 없이 다 잊었다고 그러고 깨끗이 가버려요. 할 소리 못 할 소리 퍼부은 사람은 그날 저녁에 자기는 무슨 소리 한지도 몰라고 잠 잘 자. 그러나 착한 사람은 그 말 듣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입히는 거 아니라 비교적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요. 교회에서 서로 착한 사람들끼리 상처를 받고 입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처를 입지 않고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교인들이 좀 덜 착해도 돼. 지금부터 조금 아껴집시다. 이런 사람들은 온종일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처에 시달립니다. 입히고 입지 말아야 할 게 상처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요. 상처를 입지도 말고 입히지도 맙시다. 여러분,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냥 말 한마디 하면서 다 최고 조심하면 그 사람 더 실수해. 그죠? 또 좀 그냥 어느 때는 좀 과하다 싶어도 그냥 넘어가야지. 내 선배 목사님은 이 양반은 한 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참 선배인데 막 즐겁게 놀다가 내 머리통을 탁탁 쳐, 이 양반이. 그게 상당히 지금 기분 아주 더러워. 그래도 이 어른한테 또 대들 수도 없네. 정말 환장하겠네 정말. 뭐 그래도 그냥 잊어야지 어떡해요. 그러다 그분이 날 싫어하지도 않아. 날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절대 안 모셔. 근데 그래도 넘어가야지. 여러분들끼리 서로 상처 입히고 나면 누가 제일 고민인지 아세요? 목사가 고민이야. 왜 여러분들끼리 싸우고 치면 목사한테 줍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부부싸움하고도 꼭 화풀이는 왜 교회다 하고 나한테. 사랑의 말, 이해하는 말, 동정하고 품어주는 말 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함께 만나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데 감추고 뭔가 자꾸 덮어야 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드러나면 흉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내적 치유를 해보면 거의 다 상처를 누구한테 입었다고 하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입었고요.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입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강자거든. 비교적 강자가 약자에게 상처를 주어. 남자들이 강하니까 비교적 상처를 주어요. 부부간에도 상처를 누가 많이 입느냐? 약한 여자들이 더 입어.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자들도 무셔버. 오히려 그냥 여자가 얼마나
막말인지 여자 때문에 상처 입은 남자들도 많아. 우리 교회 빼놓고는 많다고 그래.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겠지만 때때로는 부모도 거친 자녀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참, 제가 우리 어머니 참 따뜻하게 한번 어머니라는 존재를 어머니로 그분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을 별로 못 가져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는 뭐 우리 아버지야 유교심이 강하니까 그리고 시집살이 다 했죠. 우리 할머니 똥오줌 3년 반 다 치웠죠. 우리 할머니가 후처고 또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본처가 있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그 큰 할머니까지 다 모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장례까지 치렀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집에 그 남자 심부름꾼이 하나 왔었는데 이 지구상에서 우리 어머니 말을 제일 잘 들어준 사람은 그 남자 심부름꾼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남자 나보다 나이가 어린애 같았는데 그 애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떠나갔어. 나중에 그렇게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효해서 그런 것 같아. 응? 여러분 밤낮없이 낳아서 수고하여 온갖 기대 다 가지고 애지중지 기른 자녀로부터 받은 부모들의 마음에 박힌 못은 너무나 깊습니다. 한번 부모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만져보십시오. 만신창이가 된 부모들이 많아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한 번만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고 마니까요. 더욱이나 내가 입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반드시 싸고 노력을 해도 반드시 삐져나와 밖으로 외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적인 상처가 절망으로 좌절로 분노로 나타나요. 심하면 정신병자로 나타나요. 정신분열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스스로 치유해야 합니다. 스스로 잊고 스스로 격려하고 괜찮아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요. 스스로 기도하며 치유해야 돼요. 몸 약한 사람은요 이 음악도 센 음악을 못 받아들이니까 제가 자동차가 굴러가는 바퀴에 그 미세한 미동이 제 몸에 자꾸 와서 느껴진다니까. 왜? 내가 운동을 별로 안 해서 그런가 하거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약하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와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밥 잘 먹고 잠만 잘 자도 그 다음날 아침 거뜬하게 일어나지 않나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삶이지요. 나 스스로 나를 치유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똑같은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치유하시는 분이 자기를 자기가 치유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 보고 너 참 잘 살았다.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대단하니?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하면서 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손을 한번 여기다 대봐. 너 참 잘 살았다. 시작. 너 잘 살 거야. 여러분 다 험한 인생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식들 기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돈 벌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전쟁도 이겨내신 분들도 있어요. 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치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치유해 줘야 됩니다. 자녀의 상처는 부모가, 부모의 상처는 자녀들이 치유해줘야 됩니다. 부부끼리 서로 상처를 치유해주며 살아야 제일 좋습니다. 제가 제 초하고 싸움을 하고 나면
이게 또 말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복잡해져. 왜? 목사가 누구한테 말로 지는 경우 있어. 그리고 저분도 말을 보통 잘하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요, 이게 말로 하다 보면요, 화해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더 커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저녁에 잘 때 손 좀 딱 힘줘서 잡고 좀 이렇게 쓸어주고, 그러니까 깨끗이 끝나더구만.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봐. 그냥 그걸로. 그리고 한 번은, 그러면 다 끝나더라고. 꼭 말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나 2부 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 목사님, 많이 변했네. 손도 잡아주고 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작은 말 한마디만 하면 눈물을 팍 쏟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남는 그래도 치유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못 고치는 병은 그 다음에 반드시 병원에 가야 고치는 병이 있어. 전문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영적 의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요즘에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은 귀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거의 귀가 먼 상태인데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니까 같이 여행을 가면 이 사모님은 간단한 대화밖에 못하니까, 입을 보고 할 수 있는 대화는 짧은 대화밖에 안 하니까 늘 한쪽에 처집니다. 조그마한 것에 오해합니다. 남편하고도 자꾸 싸웁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친절하게 얘기하거나 자기 관심을 안 가지면 자꾸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귀가 안 들리니까. 내가 귀가 안 들려서 나를 이렇게 하나, 이런 자격지심이 있게 되고 계속 그것이 순환되니까. 근데 이번에 아주 놀라운 곳에서 귀 수술을 했어요. 굉장히 좀 비쌉디다. 근데 해가지고 귀 수술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TV를 틀고 TV 소리를 들면서 울면서 봤다는 겁니다. TV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 사모님이. 우리 만나면 부부끼리 참 즐겁게 대화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의사, 최고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우리 주님께 가져가 봐요. 성령 체험하고 나면 대물림된 그 집안의 가게의 상처도 사라집니다. 수십 년 뒤에 이미 포기해버린, 굳어버린 상처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상처의 생애였습니다.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탄생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상처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간에 탄생하신 것도,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핏덩이로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던 것도, 가난한 목수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요즘 말라면 소위 소년 가장이었던 것도 다 상처였을 겁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그 다음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셔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셔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치시는 것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동족들도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응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이 세상의 제일 큰 고통이 배신이랍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 완벽하게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던지는 아픔을 모두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 십자가를 좀 더 분석하자면 4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건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이 질고는 질병을 말하는데 이 슬픔은 여러 가지 슬픔이겠지만은 특별히 질고를 통해는 슬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형벌은 이 땅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고, 즉 질병과 그로 인한 슬픔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당하는 보편적 고통이 있다면 질병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슬픔을 느끼고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사역이 뭔가요? 환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동정하시고 치유의 주님이심을 확증하셨고 질고를 지시러 오신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영의 별인 문둥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무엇을 못 고치겠는가라고 믿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말했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 봅니다. 시작. 외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이건 다 그때 당시에는 못 고칠 병입니다. 맹인, 절름발이, 나병 환자, 귀머거리, 죽은 자를 살려요? 세상에서 못 고칠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세상에 못 고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죽었다 살아났다 수십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목회자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읍시다. 두 번째,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과 죄악을 하나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을 갚지 않으면 천년이 지나도 저절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그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아, 저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구나.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읍시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증거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징계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담으로 막아서 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보십시오.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피처럼 내렸던 유황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때문에 지은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현상이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해도 너무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은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그 형벌을 심판을 면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잘 사느냐? 아니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 중 하나가 뭐지요? 가난입니다. 가난하여 못 먹고 영양이 부족하면 대부분 다 병듭니다. 가난과 병은 거의 붙어 다닙니다. 가난은 무지가 됩니다. 가난은 가정 파괴가 됩니다. 인간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가난하고 고상하고 가난한데 도덕성이 탁월한 사람과 민족을 보신 일이 있나요? 가난하면 자존심도 다 잡아먹고요. 가난한 사람은 열등감이 많고요. 그러면서 괜히 부자 미워해요. 그것도요 부자보다 더 불의하게 된 부자보다 더 악한지도 몰라요. 그러면 잠언의 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잠언 30장 8절 우리의 기도로 꼭 해야 합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대부분 우리 가난을 위해서는 기도를 합디다. 근데 부하게도 말라는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찬양대, 성가대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시면 얼마나 부자 되려고? 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안 돼요. 사람 가난하면요 마음도 비틀어지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을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가난 자체를 가지고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중에서는요 마음까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많아. 예? 그래서 가난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부자 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성숙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기도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거 돈 얘기만은 아닌 줄 알아요. 응?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십니다. 치유의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면 뭐겠는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어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남부터 치유자가 되더라고.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다가 잘 더 행복한 부부로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부부 치유 사역자가 되더구만. 예. 어느 중국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래. 자기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떠다 이런 지경이 됐소? 전생에 무슨 죄를 짓고 그래서 거기 빠졌습니까? 그러더래.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아이고 조심하지. 어째 조심 안 해서 거기 빠졌어. 이 다음에는 조심하십시오. 그러고 들어가더래.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발벗고 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위험한데도 목숨이 위험한데도 사닥다리 놓고 자기를 구해주더래요.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석가모니였고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공자였고 세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인 줄 믿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다 문둥이 위 걸리게 하고 풍비박산 메셀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일생 살았는데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서서 배너가는 고백이 뭔지 압니까? 그가 내 가슴 속에 있는 칼을 빼앗았도다. 십자가 밑에서 가슴에 있는 칼이 있으면 내어놓으시고, 자식도 나도 아내도 남편도 불행하게 하는 그 상처도 내어놓으시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섰다 돌아갑니다. 십자가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김문현 집사님의 십자가 찬양을 들으며 더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리네. 내 무지한 완악한 맘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